예배 2분 전입니다. 우리 함께 십자가를 묵상함으로 예배 지례 가운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배 지례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며 시간 예배 지례 가운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 한 번 더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의 예배한 한 번 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니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니 나 밟을 때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박수치며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으리 나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의리할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게 나 밟을 때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게 영원하신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한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한기 주의 친절한 팔에 한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한기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한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한기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한기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한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한기 주의 팔에 주의 그 크신 팔에 한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한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한기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한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한기세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청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이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이 주소서. 다시 처음부터 오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내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이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이 주소서.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이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이 주소서. 영광의 그날이 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부흥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성령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는 성령 충만함 가운데 오늘 또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존귀한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정말 가장 내가 존귀한 사람입니다. 우리 함께 그 고백을 담아 함께 우리 입술을 열어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또한 이 귀한 날을 저희 가운데 허락하시고 이곳 가운데 임재하신 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백성으로서 함께 모여 주를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구주 되신 우리의 주인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사 사신 이 공동체 가운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영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함께 영원히 하는 우리가 오늘도 주 안에서 힘써 모였습니다. 주님, 저희 가운데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 공동체 가운데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짐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또한 우리 공동체 가운데 놀라운 비전을 부어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비전 2030, 333 프로젝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2030년까지 300명의 참된 주 예수 그리스도 닮은 제자를 세우며 30교회 함께 연합하며 세 곳의 교회를 세우는 그 꿈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그 꿈을 주님께서 지금도 하나씩 이루어 가고 계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 모두 함께 주님의 마음을 알아 주님과 함께 기도함으로써 그 모든 일에 주님이 주관자가 되어주심을 고백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그 꿈이 주님 안에서 온전케 이루어졌을 그때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음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께서 사랑하는 이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기를 원하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함께 할 수 없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고 또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가 또한 주님의 마음을 닮아 주님의 마음을 알아 그곳 가운데 정말 주님의 손길을 함께 내미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다가 주님을 떠났던 순간들이 있다면 이 시간 기억하여 주께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나를 온전케 하심을 기억하며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어 드림으로써 참된 회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마친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언제 어디서나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좌우로 같이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네, 잘 지내고 계십니까? 네, 태풍이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번 태풍은 참 자기가 가야 할 바를 몰리는 것처럼 갈팡질팡하고 계신데, 네, 참 안타깝게도 또 이 태풍이 우리나라를 향해서 갑자기 방향을 확 틀어서 지금 또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비와 또 바람을 동반할 것이라 예상되고 또 우리 나라를 한복판에 지나가게 되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비 피해와 그리고 바람에 있어서 피해 없도록 이제 잘 또 이제 대비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부 수련회가 이제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심포니 교회에서 있습니다. 참 놀랍게도 우리가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태풍이랑 딱 우리가 교차해서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고 가는 발걸음들 우리 아무런 사고 없도록 위에서 좀 기도해 주시고요. 태풍이 아니라 성령의 바람이 비가 아니라 은혜의 비가 우리 친구들에게 가득히 내릴 수 있도록 위에서 계속 기도하셔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성경 물품을 지금 계속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것이 모였지만 또 혹시 집에 있는 것 중 저 구석에 어디 있던 것 아니면 정말 이런 마음이 내게 있는데 하는 것들 또 가져오시고 정말 주 안에서 어느 것 하나 허투루 쓰이지 않고 모든 것이 온전케 되어짐을 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일단 지금 침례 이제 대상자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청하실 분들은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무실에 꼭 신청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20일과 27일 2주간에 걸쳐서 침례 교육 후에 9월 3일 첫 주에 또한 침례식을 행하려고 합니다.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지는 참된 기쁨,
한 생명이 또한 주 안에서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공동체 가운의 기쁨, 그 아버지의 기쁨을 우리가 함께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다음 주, 이제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14일부터 18일 동안 이제 LED 스크린 공사를 1, 2층에 걸쳐서 전부 다 좀 하게 되었습니다. 2층 스크린과 그리고 1층에도 지금 이 빔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이제 옆에 또 TV를 통해서 우리 어르신들 중에서 지금 현재 주일 예배를 2층에서 드리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1층에서 2층의 예배 모습을 최대한 그대로 누릴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필요한 것들이 조금 더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좀 구비하고 마련하는 데 시간이 한 주 정도 가까이 좀 공사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주중은 좀 부디게하게 주중 예배는 새벽 연부대 그리고 수요 예배 등은 드려지지 않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또 교회가 새롭게 한 걸음으로 나아가니까 우리가 또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관심 부탁드립니다. 임시사무처리회가 8월 20일 주일 예배 후에 있을 예정입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이제 규약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71주년을 기념하여서 정말 우리 공동체가 정말 이 자리 가운데 서 있을 수 있었던 첫 번째 위기가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먼저 감동된 우리 어르신들께서 정말 이 교회를, 이 공동체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맡겨주신 사명으로 알아 열심히 감당하셨고 열심히 사랑하셨기에 우리 공동체가 여지까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감사로 우리 어르신들께 교회에서 드릴 것이 마땅치 않아서 직분을 이렇게 조금은 드리기를 우리가 좀 결의를 하였고요. 그리고 우리 또 그에 해당되는 어르신들에게 또한 귀한 것을 또 말맞는 것들을 좀 드리기 위해서 이제 보다 보니 귀하게 좀 수정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좀 기도해 주시고요. 혹시 문의 상황이 있다면은 저에게 오셔서 문의하시면은 제가 또 이 내용들을 자세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어르신들께서 정말 교회를 사랑하여 주셨음에 공동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준비하니 기억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또한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8월 14일부터 18일까지 이제 또한 여름 휴가를 가게 됩니다. 오고 가는 발걸음 잘 갔다 올 수 있도록 또한 잘 쉬고서 주님 앞에서 다시 충전되어져서 더 은혜 가운데 돌아올 수 있도록 위에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권고는 교회 주보와 홈페이지 등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7장 14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성경책 구약성경 1077면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찰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치욕을 당하게 마옵소서. 그들은 놀라게 하시고 나는 놀라게 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배나 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아멘. 네, 오늘은 믿는 사람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볼까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는 분들이십니까? 우리 가운데 이 함께 되어지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고백이 없다라면은 사실 우리는 어떠한 공동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구심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구심점은 평택교회에 다녔던 사람도 아니며 어떤 이 평택 지역의 사람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평택교회에 다니고 있느냐가 아니고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조금 말씀을 나누어 볼까 합니다. 오늘 읽었던 이 내용은 예레미야가 자신의 상황들과 처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탄원하는, 하나님께 조금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는 내용의 아까 부분이었습니다. 이 내용이 있기 전에 이 당시에 이 예레미야가 살아가던 시대의 유대의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그 앞절에 이렇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으며, 동시에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들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지를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17장 1절 2절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의 뿔에 새겨 적거늘. 네, 오늘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이 금강석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다이아몬드입니다. 가장 끝이 가장 단단하고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어떻게 단단한 이제 물질 중에 하나입니다. 이 끝철필, 금강석 끝철필로 기록된다는 것은 아무거나 쉽게 새겨질 수 없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이것으로 새겨졌다는 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쉽게 지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끝철필로 기록되는데 어디에 기록되냐면은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뿔에 새겨졌다라고 오늘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마음판과 그리고 그들이 항상 예배드리는 그 제단뿔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지어지지 않는 것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그들의 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드림이 우리 가운데 계속 죄가 쌓인다라면은 그것이 얼마나 슬프고 아픈 일일까요?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삶이 내가 깨끗해지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욱더 죄악 가운데 깊이 들어간다는 것은 얼마나 아프고 힘든 일일까요? 오늘 그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지금 그들이 날마다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아세라들, 우상 신들을, 이방인 신들을, 그것들을 생각하고 그것들을 바라보고 그것들에게 예배하고 있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배할 때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찬양도 그리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예배드리는 가운데 이런 마음들이 들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을 기쁘게 받으셨겠지? 그럼 내가 무언가를 얻지 않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니까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으니 주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것들을 선물해 주시지 않을까? 네, 그 내용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어떻게 보면은 당연하게 그냥 부수적으로 와야 될 것들이 어느 순간 주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복을 바라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내 평안을 바라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내 무언가를 바라보고 있는 상황으로 바뀔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로 따지면은 과거에 우리의 신앙에 분명히 빼놓을 수 없는 색깔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기복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믿으니 복이 옵니다. 하나님의 믿으니 내가 이만한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믿으니 내가 이만큼 무언가를 이루게 되었습니다라고 하였던 시절이 있습니다. 네, 그 당시 그 시절에 그것이 필요하였고 그것이 반드시 틀리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앞에 살아가다 보면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심도 맞으시고 우리 삶들이 형통하게 하심도 맞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덧 하나님의 믿으면은 형통함이 무조건 따라와야 되며, 하나님의 믿으면은 복이 무조건 우리 가운데 와야 되며, 하나님의 믿으면은 물질이 우리 가운데 무조건 따라와야지만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하는 착각 가운데 우리가 때로는 빠져서 살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 그것을 몰랐다면 괜찮겠지만 지금 이미 우리는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는 참된 신앙의 모습이 아님을 알고 있기에 지금은 그곳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길로 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한다는 것은 내 마음 가운데 죄악으로 계속 채워가는 것이며 내가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계속 죄악으로 채워져 가는 것임을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3절 4절에 이렇게 또한 우리 가운데 설명하여 주고 계십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들과 산당들로 노력을 당하게 하리니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가 지금 이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 그것은 예배를 한다고 하면서 내가 아니라 다른 것에 더 관심을 갖고 다른 것에 더 중심을 갖고 다른 것에 더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 다음에 그들의 영토, 내가 너희에게 준 기업에서 너희가 손에 다 떨어지게 될 것이며 내가 너로 하여금 알지 못하는 원수의 땅에서 원수를 섬기게 만들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매일 가운데 주님이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제에 매여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오늘이 새롭고 내일이 새로우며 매일같이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매일 새롭게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린아이가 처음에는 1 더하기 1도 못하던 어린아이가 어느덧 가다 보니 1 더하기 1은 더 넘어서 구구단도 하고 넘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미분 적분 같은 것도 하는 것과 같이 우리 신앙은 매일같이 주님을 알아가는 데 있습니다. 1 더하기 1이 처음에는 무조건 2인 줄 알았던 어린아이가 나중에 커가면서 1 더하기 1이 2가 아닐 수도 있구나를 깨달아가는 것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매일같이 알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은 과거의 신앙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신앙이 아니라 지금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놀라운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면 과거의 그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우리 교단을 사랑하는 이유는 우리 교단은 전통보다는 주님 앞에 그 말씀을 가지고 어제의 전통이 잘못되었구나 그러면 그것을 버리고 새롭게 갱신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과감하게 할 수 있는 교단이기 때문에 제가 우리 교단을 참 사랑합니다. 우리 신앙도 그렇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옛날 이렇게 했었지. 네, 중요합니다. 귀해요. 그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것이 지금의 내 신앙 정말 주님 앞에 바르게 쓰는 것과 잘못되어져 있는 방해가 된다면 때로는 그것을 놓고 정말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온전케 회복해서 다시 나아감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너가 잘못된 거 갖고 있었잖아. 그것을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이런 일들로 너를 어렵게 만들 거야 라고 분명히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두 가지 사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5절 6절과 7절 8절 각각의 여러 가지 두 가지 모습을 비교해 주고 있는데 먼저 5절 6절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하나를 보여주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네, 지금 첫 번째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은 육신의 힘을 삼고 자신의 능력을 믿고 사람을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는 마음의 여호와를 떠난 사람입니다. 중심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죠?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저주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이 좋은 일이 오는데 보지 못하고 있고 정말 어려움 가운데 이 사막이라는 곳에서 그 황량한 곳에서 계속해서 어려움과 아무도 함께하지 않는 그곳에서 홀로 남겨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앞에 서 있는 저도 믿을 만한 존재는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을 믿다가 보면은 상처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아무리 위대한 인물이라도 다 하나씩의 죄를 범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상징하는 다윗조차도 참 어떻게 보면 입에 담기도 힘든 죄악들을 범하며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성경의 인물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죄가 없는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게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그냥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렇게 사람에게 상처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향해 있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저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았어, 때로는 그럴 수 있겠지만 그 너머에 내가 사람을 보았구나, 내가 하나님을 보지 못했구나 라는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오늘 말씀과 같이 혼자 남겨져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황량한 곳에서 말라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대조되는 한 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7절 8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무엇을 받는다고요? 복을 받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앞에 여호와를 떠난 사람은 저주였지만 오늘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는 것인데, 그 복이 무엇이냐면 바로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쭉 뻗쳐서 아무리 이 더운 여름에 있더라도, 아무리 그 가운데 가뭄이 있더라도 이 계속 흐르는 시냇물을 통해서 계속 공급받고 계속 그 생명이 살아있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환경이 어떠하든 시대가 어떠하든 그의 삶이 아무리 그 무엇이 힘든다고 하더라도 주 하나님께서, 생명의 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함께하기에 그는 언제나 살아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게 그의 삶에는 끊임없는 결실이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군가를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군가를 살리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곳은 계속해서 무언가가 회복되어지고, 계속해서 무언가가 변화되어지고, 계속해서 무언가가 정말 주 안에서 결실이 맺어짐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곳에는 생명이 회복되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그곳에는 누군가가 결실을 맺어가고 있습니까? 원하기는 우리 가운데 그 일들이 가득히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또한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십니다. 9절 10절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은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였다라고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썩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믿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때로는 그것들이 우리 가운데 삶에 있어서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가령 우리가 이렇게 더운데 우리가 시원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놀랍게도 정말 많은 기술이 있었고, 그리고 우리 머리 위에 있는 에어컨이 우리의 바람을 시원하게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것이 불필요하다는 것 아니에요. 저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저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의지할 만한 것이 되느냐? 그렇지는 또한 않습니다. 우리가 저것을 사고 우리가 운영하기 위해서 돈이란 것이 필요합니다. 돈이 없는 세상의 삶은 참 고달프고 힘든 것 맞습니다. 돈이 있어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할 것들을 할 수 있으며 편리하고 심지어 우리 밥을 먹을 수도 있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돈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놀랍게도 그것이 없더라도 있고 있더라도 없는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다 보면은 참 많이 경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믿으며 나아가는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그렇게 다 썩어지고 없어질 것인데
놀랍게도 우리는 그것이 때로는 진짜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얼마든지 주일 아침에 만약 제 가족과 아니면 오는 길에 무언가가 엄청난 일을 통해서 정말 싸우거나 아니면 죄악 가운데 막 물들어서 왔는데 딱 예배 자리 들어올 때는 누구보다 거룩한 척하고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지도 않은데 놀랍게도 손을 들고서 거룩한 척 찬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제가 그런 데 있어서 가장 위험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별로 내 마음에 와닿지 않는데 그냥 습관적으로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서 마치 이게 진짜인 것처럼 내 생각에 마음껏 전할 때도 있을 수 있는 위험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그렇게 겉으로는 완벽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우리 중심이 아닌 것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겉의 모습이 깨끗이 정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내 중심을 주님 앞에 어떻게 정결하게 할지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심장과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의 행실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겉에 드러난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주를 향하여 있기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내 주님이 정말 내 중심에 어떻게 변화시킬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내 중심을 날마다 드리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내 중심이 악할 때도 괜찮아요. 악할 때도 있는 그대로 드리십시오. 그럼 주님께서 그것을 온전케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내 마음이, 내 중심이 오늘은 좀 괜찮습니까? 그러면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그래 네가 이렇게 하니 얼마나 좋으냐라고 우리에게 또한 그 좋음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간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것에 대해서 이 상황 가운데 겉으로 드러난 사람이 이 겉으로 거룩하지만 그 안에 불의가 가득한 사람의 모습을 11절에 이렇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낫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이 불의로 치부하는 것은 치부는 불을 축적하는 것입니다. 불의한 것으로 불을 축적하는 이 사람은 무엇에 비교하냐면 자고새가 낫지 아니한 알을 품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뻐꾸기가 참 이상한 새더라고요. 지 둥지에 지 알을 낳지 않고 다른 새 둥지에다가 자기 알을 낳습니다. 색깔도 비슷하고 해서 그 새가, 그러니까 뻐꾸기가 아니라 다른 새가 그거를 품어요. 뻐꾸기를 막 품는데 이 뻐꾸기가 그 새보다 덩치가 훨씬 크거든요. 그 뻐꾸기가 새끼가 또 좀 빨리 깨요. 하는 일이 뭐냐면은 그 원래 새의 알들을 다 바깥에 밀어내고 지 혼자 큽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어미보다 훨씬 큰 상태인데도 열심히 벌리니까 알지 못하는 그 가짜 어미새, 진짜 아닌 어미새는 이 뻐꾸기가 자기 새끼인 줄 알고 열심히 갖다 먹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딱 이 뻐꾸기가 날 때가 되면은 이 둥지를 버리고 과감하게 여지껏 자기를 키웠던 양모를 버리고 자기 진짜 엄마를 찾아서 떠나가게 됩니다. 오늘 이 자고새가 하는 일이 그런 겁니다. 불의한 자가 하는 일이 그런 겁니다. 헛된 것을 헛물을 키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 쏟았는데 그것이 헛물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 무언가 열심히 하잖아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열심히 해야 했기 때문에 소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결과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의 최종적 결과는 무엇이냐면 아까 뻐꾸기가 그렇게 날아가 버리듯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모든 것은 헛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생명이 되지 않고 그 모든 것은 죽음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12절, 13절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연하오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하나님은 영화로우십니다. 하나님은 그 시작부터가 높이 계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냥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이렇다고 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렇다고 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분은 그냥 하늘의 태양과 같이 그냥 그 존재가 빛나고 그 존재가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가운데 함께 하느냐 아니냐는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차피 하나님은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한다는 것은 놀랍게도 내가 무언가 하지 않았더라도 내가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은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고 한들 그 모든 것은 다 사라지는 허무한 것에 불과할 것입니다. 오늘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계십니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지 않는다면 내가 그 무언가를 아무리 노력한다고 한들 그것은 헛것이며 그것은 다 사라질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냥 영광스러운 존재이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그 일을 맡겨주신 것이 내가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일을 베풀어 주신 것이 은혜이지 내가 무언가를 하여서 하나님께 무언가를 갚아드리는 것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잊은 채 나의 모든 것들을 위해 살아가는 삶, 그것이 어떻게 되냐면은 흙에 기록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닷가 모래에 무언가 열심히 써 보셨습니까? 그것이 1년 뒤에도 아니 그 다음 날에도 기록되어져 있던가요? 그네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어서 다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이 흙으로 기록된다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다 사라질 것이며 우리에게 죽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은 죽음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 무언가 거룩하고 멋있어 보이는 것을 한다고 한들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다면은 그 아무리 멋있는 보이는 것도 다 헛것이며 그것은 다 죽음으로 허무한 것으로 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을 내 중심 가운데 붙들고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상황 가운데 예레미야가 갑작스럽게 자신의 상황들을 토로하며 탄원을 하기 시작합니다. 1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오늘 예레미야가 갑자기 하나님의 찬송이다, 하나님 나의 찬송이 되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고쳐달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시면은 나을 것에 대해서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구원에 줄 것에 대해서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면은 내가 구원을 받을 것에 대해서 지금 간구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것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지금 이 찬송 가운데, 이 고백 가운데 담고 있습니다. 그가 이 고백을 담으면서 그 마음 가운데 이와 같은 마음이 있었기에 이 고백을 하고 있음을 15절에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앞에 있는 내용들,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너희가 죄악 가운데 있으면 이렇게 행할 거야 라고 계속 말하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야, 네가 말한 하나님이 어디 있어? 야, 네가 말한 하나님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보여줘봐. 그러면 내가 믿을게. 야, 이렇게 어려움이 있다고? 야,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데 무슨 어려움이 어디 있겠어? 우리나라가 내일 망한다고? 아니, 우리는 잘 살 거야. 걱정하지 마. 네가 말하는 그 하나님이 있다면 지금 나에게 보여줘. 그럼 내가 믿을게. 우리가 많이 당해본 이야기 아닙니까? 오늘 예레미야가 그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 그가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 대한 아픔을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간구하면서 자신의 마음이 이런 아픔 가운데 있음을 간구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에 대해서 지금 탄원하며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그가 이와 같은 고백을 16절부터 18절까지 담고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게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치욕을 당하게 마옵소서. 그들을 놀라게 하시고 나는 놀라게 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배나 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예레미야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전하고 있는 가운데 사람들이 그를 핍박하고 그를 놀리며 그에게 지금 하나님을 보여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예레미야가 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신에게 맡겨준 것은 자신이 택한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일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주의 길을 걷다 보면은 때로는 수치와 모독,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마음속에 때려칠까? 그만할까? 이게 무슨 고생이지? 라는 마음이 얼마든지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을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오늘 예레미야가 하였던 것처럼 한번 토로해 보십시오. 주님, 제가 주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제가 이런 모독을 당하는 게 맞습니까? 주님, 제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습니까?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토로하다 보면은 오늘 이 예레미야의 마음이 들어오게 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지. 주님께서 이 일을 내게 맡겨주셨지. 그럼 주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내게 어떤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시며 저들을 어떻게 또한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저들과 나를 어떻게 구별하셔서 이 자리 가운데 세우시고 주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지를 기대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 다들 한 번씩 함께 경험해 보기를 원합니다. 힘드십니까? 그때마다 내 마음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오늘 예레미야 어떻게 보면은 참 믿는 사람으로서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를 치욕당하게 하지 마시고 나를 놀라게 하지 마시고 그들을 오히려 놀랍게 하시며 내가 아니라 그들을 배나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이 마음에 그냥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구합니다. 어떻게 믿는 사람이 그래?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것이 때로는 잘못되었다면 내 마음을 돌이키실 것이고 때로는 그것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보게 되어야 된다면 보여주실 것이며 내가 정말 주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가야 한다면 그것을 알게끔 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무슨 가식을 떨며 하나님 앞에 내가 무슨 거룩한 척 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 중심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고치시고 나의 상한 심령을 고치시고 나의 마음 가운데 참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지금 이 자리 가운데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깨달아 그것을 감당하며 그것을 이겨내며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받아주시고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고쳐주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내 상한 심령, 내 상한 마음을 들고 주님께 나아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가기를 원합니다. 사람도 세상에 헛된 것도 그 무엇도 아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쏟아놓고 하나님 나를 고치심을 경험하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는 다른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자신 가운데 맡겨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의 삶에도 참 이상하게 어려움이 있네요. 그의 삶에도 참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가다 보면은 믿는 사람이지만 우리 삶에도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십니까? 그냥 원망으로 그치십니까? 아니면은 이 원망함을 감추기 위해서 꾹꾹이 눌러 담고 어떻게든 주님 앞에 감사하단 말을 먼저 내놓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예레미야가 했던 것은 하나님의 문을 찬송하며 시작하긴 하지만 그 마음에 있는 것을 그대로 간구하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할 것은 내 마음에 있는 것을 그대로 간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아프십니까? 그 아픔을 주님께 간구하십시오. 힘드십니까? 그 힘듦을 간구하십시오. 내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져 정말 우겨쌈을 당한 것 같습니까? 그대로 내 상황과 내 마음을 간구하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들을 온전케 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시험을 함께 내 입술을 열어 내 상황에 있는 그대로 내 마음에 있는 그대로 주님께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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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함께 주십시오. 주님 아버지 함께 주님
사랑과 능력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를 향한 예배라고 하면서 혹시 내 것을 채우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주님을 바라본다고 하면서 혹시 내 마음은 주를 통해 다른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세상 것들로 가득히 채워져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또한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냥 과거에 있는 그 어떤 하나님으로만 멈춰져 있는 것은 아닌지를 또한 돌아봅니다. 주님 원하기는 매일같이 새롭게 하시는 주 하나님을 경험함으로써 주 안에서 우리가 매일같이 새로워지며 주님이 날마다 누구인지를 깨달아가며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거룩한 척할 것도 무언가 능력 있는 것처럼 보일 것도 없음을 알기에 오늘도 내 마음 있는 그대로 내 상황 있는 그대로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그때마다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우신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뜻을 내 가운데 보여주시고 이뤄주시고 엉망인 나를 온전케 회복시켜 주심을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내가 아닌 주님이 온전하심을, 내가 아닌 주님이 완벽하심을, 내가 아닌 주님의 모든 것의 주관자이심을 고백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님을 고백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삶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매일매일 삶 가운데 헛된 것을 쫓는 것이 아닌 참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으며 정말 내 중심을 날마다 살펴보아 내 삶에 헛된 것이 채워지는 것이 아닌 내 중심에 다른 것이 채워지는 것이 아닌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채워져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날마다 주님과 함께 죽고 살아나는 그 부활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